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밀을 알리는 사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언한 이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회로의 유대인의 복귀에 대한 바울의 절대적인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견 차이와 논쟁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사도는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그는 이 예언을 26절 하반절과 27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뒷받침합니다. 그의 예언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의 계시입니다. 즉 인간이 미리 보거나 미리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언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아다시피 로마서는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이신칭의 주제를 다루고 8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이신칭의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루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적용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의 내용은 우리의 실천적인 영역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11장은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마음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다 하죠. 인지상정이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이 내 생각에는 나한테 지금 필요 없는 것 같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오고, 그리고 지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몰라서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훗날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다는 생각은 그건 교만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내 생각인 이것이 조금 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내용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들어두면 도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도 좋지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직접 도움을 지금 당장 주지는 않을지라도 나중에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가 안 주는가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듣고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자기 딴에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은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배우고 저 내용은 나한테 직접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생략
이 내용은 스킵, 이 내용은 할 때는 내가 좀 빠져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우리가 교과서를 배울 때도, 또 시험 공부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 이 내용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스킵. 뭐 또 빼놓고 건너뛰고. 그렇게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당장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조금 성적을 낮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약간의 점수를 올리는 데는 실상 도움은 돼요. 그런데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점수를 따는 데는 살짝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말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는 데에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를 들자면 석박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공부 꾸준히 하고 학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수 따는 기계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얍삽하게 합니다. 뭘 해도 얄팍하게 해요.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얍삽하게 하면 안 돼요. 좀 우직하게 해야 됩니다. 우직하게. 고등학교 때 공부도 우직하게 해야 되지만 더더구나 대학교나 또 대학원 가서 공부는 우직하게 해야 돼요. 우직하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도 설교할 때 들어둬야 됩니다. 본인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내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이 절반이 있을 수 있고 절반은 뭐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훗날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우직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도 우직하게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것이 소그름처럼 더뎌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빠른 길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오늘은 25절로 27절까지 구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그 옆에다 완악이라 써놨죠. 우둔은 완악함이라고도 또 사본에 따라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본도 뉴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도 완악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둔함이라보다는 하드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우둔, 완악함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 단어의 어근은 완악함이란 뜻입니다. 완악함, 둔감, 무감각. 완악, 둔감, 무감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진리의 무감각 같다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둔감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면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면 성경 공부를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냐 완악하지 않느냐는 우리 영혼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뜻이에요. 이
우둔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죠? 우둔요. 네. 킹제임스 버전에는 맹목, 블라인드니스로 번역되어 있고,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드닝, 완악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털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앞에 9장 18절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강팍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완악, 완고, 강팍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완악, 완고, 강팍. 영어로는 대체적으로 하드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문제는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결정적 문제는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예요. 이 완악함이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또 그 정반대이기도 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지만,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아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기도 해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이 내용은 중요해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읽으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번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완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의 문제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죠.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에서 믿지 않는 이 불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당연히 불신은 악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불신함으로 결국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히브리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어떻게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는지 그 한 가지 그 방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의 유혹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왜 완고하게 되는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의 유혹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를 유혹했었을 때 그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그게 미혹이 되는 것이죠. 죄의 미혹이 되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강파하게 되지 않죠. 죄와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죄의 미혹이 됐다는 이야기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졌다는 것이죠. 짐으로써 우리는 죄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에요. 이 완고한 마음은 우리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에게서 모든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불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당연히 불신하게 되니까
교만이 생기고 자고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모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또 미움, 분노 모든 악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또 경고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네, 16절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경노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저주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마음이 완고해지면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불순종이 뭡니까? 바로 범죄예요. 범죄.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읽으세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불신을 낳고 그리고 불신은 당연히 불순종을 낳고 그럼 당연히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우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지 아니면 또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면 당연히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당연히 뭐가 깃드냐면 보금자리에 새가 깃드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에는 고통과 비참함과 또 절망, 또 불행감 이런 것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내가 위험한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을 거부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또 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다뤘습니다.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무감각하게 되어서 복음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완악함은 정말 사람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당사자도 바꿀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느냐 아니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과 그리고 불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완악함 때문에 불신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불신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원인은 원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일반 설교할 때 불신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과 회개의 그런 순서와 비슷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회개가 먼저 나오고 믿음이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뭔가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완고함과 그리고 불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네,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다 그랬어요. 수건이 덮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봐도 알 수가 없고,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그것이 완고한 상태인 것이에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완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전부 완고한 상태인 것이에요. 이대로 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벗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합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오니까 마음의 수건이 확 벗겨지면서 완고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두 번째 문제. 네. 더러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죠? 더러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네. 네. 부정적 설명은 가급적 간단히 하겠습니다. 더러이란 말이 이런 두 가지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건 그냥 여러분 간단히
듣고 적어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부분적인 완악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주장이 있는데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5절 하반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완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냥 논박이 있지만 그냥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유대인들 중 일부만 완악하다는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 일부분만 완악하다. 믿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틀린 해석이에요. 논박을 하면 좀 긴데, 바울은 유대인 개인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1장에서 유대 민족 전체를 다뤄요. 유대 민족 전체가 교회 밖에 있었고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완악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맥상. 긍정적 접근을 이야기하자면 그럼 더러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의외로 이건 기간을 가리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제 뉴킹스 버전에도 잘못된 해석, 두 번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부분적으로만 완악하다,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해석이에요. 문맥상. 저도 이 잘못된 해석 두 번째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뉴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올바른 해석을 보니까 기간으로 해석할 때 이것이 앞뒤 문맥과 모순이 안 되고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매끄럽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배제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배제되었고, 영원히 배제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완악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같이 쓰였던 그 상반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얘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해석도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해야 딱 대꾸가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반절도 기간 그리고 하반절도 기간 이렇게 해야 딱 대꾸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된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자, 이걸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9장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는가? 완악함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악함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완악함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그들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에요.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면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나 탓을 하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지. 불신을 조장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불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리상으로는 완악함이 먼저예요. 완악함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탓을 합니까?
그런데 이 완악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 완악하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뭘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모태에 태어날 때 전부 완악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완악한 상태로 내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로 인해서 원래 완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원래 내 마음은 중립 상태였는데 완악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은 중립 상태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이 그걸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라고요. 그냥 원죄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은 처음부터 완악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내비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악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정, 또 유기의 정, 이 선택과 유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때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완악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불신이에요. 그런데 또 불신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믿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버리셨나,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런 예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시험만 들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들은 복음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이 강팍할까? 그건 내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강팍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에요. 원래부터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안 믿은 것인데요. 그건 내가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이 원래 강팍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구해라 그랬잖아요.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를 받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 앞 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우리가 그 쉬운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의 강팍함을 자신이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성경적 읽는다고 해서 꼭 그런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서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만이 이 완고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도 꼭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성경을 묵상해도 은혜를 못 받고 책을 읽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뭘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못 주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나도 알지만 남도 알아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마태복음 13장 10절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네, 제자도 예수님께 물었죠.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러자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왜 그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똑똑한데, 야무진데, 성경도 잘하는데, 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완악하면 성경의 박학다식에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그가 학자고 율법사고 교수라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은 성경의 진리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은 가르쳐요. 또 신학은 또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신학을 가르치는 수 있는지 우리 대중들은 궁금해하는데 근데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만 아니고 그들에게 신학 석사 학위를 주고 신학 박사 학위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또 신학대학원 또 신학교 교수 노릇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아니면 그들이 와 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또 목회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가 싶지만 전부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적지 않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그럽니다. 여러 나라의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지만 독일에 있는 적지 않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래요. 계속 읽으십시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제자들이 복이 있죠?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그 진리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마음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믿을 수가 없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들으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유대 민족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로마서 11장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직전에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순종을 잘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어요.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자꾸 또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여러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결과합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예배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메말라지면서 강팍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은 없어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릇 모든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더욱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완악함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도 베푸세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원죄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서 태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는데 다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팍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만일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하심과 회복시키심은 모두 항상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 가지를 꺾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접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만이 경건치 않으신 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대인에게 회심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해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무슨 뜻인가? 먼저 부정적 의미를 간단하게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변절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이방인이 충만하게 채울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의 변절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그냥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틀린 해석이니까. 맞는 해석만 이야기할게요. 긍정적 해석을 하자면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전체로서의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체로서의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이유.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런 뜻인 것이죠. 여기서는 유대인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충만함은 전체로서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충만함이란 전체로서의 유대인, 유대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역시 동일하게 전체로서의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들어오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네. 들어오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해서 들어오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이 들어오기까지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구속받기로 예정된 이방인들이 모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체적인 회심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6절을 읽으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1. 그리하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엄청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그리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일이 끝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일이 끝난 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후에, 그런 뜻인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비교적 단기간 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다 아는 말인데 읽으면 원래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약시대 보면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밖에서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음을 완악하게 심판하시고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그 완전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인 거죠.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쫓겨나 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다 거의 다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 예정된 이방인들이 숫자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전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들어오게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은 오랫동안 크게 논쟁되어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유명한 학자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또 그 종교 계획자들 그 견해가 다 나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틀린 견해고 세 번째가 맞는 견해예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도 또 중요한 사람들이 주장한 견해니까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온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온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체 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칼빈, 루터가 주장했어요. 물론 틀렸습니다. 25절의 이스라엘과 26절의 이스라엘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다 하나하나 넣고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많이 생략을 하고 있어요. 25절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가리켰잖아요. 그죠? 근데 26절에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유대인만 가리키고 26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게 해석의 일관성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뭐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의 전체 숫자를 의미한다.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의 전체 숫자를 의미한다.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취해요. 벵겔,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렌스키, 여러분들 그런 학자들 굳이 이름 안 할 필요 없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퍼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두시면 되지만 이 해석은 바울의 예언을 전혀 비밀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해석이라는 것이죠. 만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 전체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에게 계시라고 해서 알려준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뭐하러 굳이 계시로 그걸 알려주겠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걸 계시로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계시가 아닌 것이죠.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무슨 뜻인가? 대다수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25절의 이스라엘과 26절의 이스라엘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택함받은 이방인 전체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당분간 완악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민족 거의 대부분은 완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때 25절의 이스라엘과 26절의 이스라엘이 똑같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해석의 일관성이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구원을 얻으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이죠. 이방인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 얻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정확히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점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시대든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언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신기하고 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아주 그냥 구절구절 쪼개서 때로는 단어 하나 지금 의미를 현미경처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11장 전체를 다시 또 이렇게 조망을 우리가 충분히 못해서 또 거시적 관점을 못 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이방과 결부시켜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불신하자 강파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들만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만들어서 시기나게 만들어서 나중에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누가 알겠어요? 세상은 모르죠. 말해줘도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민족적으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방인들만 거의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유대인들이 들어오곤 하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는 유대인 민족에게 대대적인 회심이 있어서
유대 민족 대부분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저 작은 한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곳에 붕이 일어나는 것, 또 그것에 빵을 주고 우물을 파는 것, 그것은 나의 구원과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150년 전에 미국의 시골 교회에 한 어린아이가 헌금하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또 헌금하고 어떤 사람이 땅을 내놓고 또 집을 내놓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선교사를 옛날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족들이 살고 그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150년 전에 그 7살짜리 아이가 그 1센트 헌금한 것이 이렇게 한국에 성장을 가져오고 나의 구원을 가져올 줄 걔가 생각은 했겠어요? 그 과부가 했던 헌금이 이렇게 한국에 예배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데 써서 오늘날 한국이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줄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그가 헌금한 것과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헌금한 돈이 선교비로 쓰여서 오늘날 한국이 성장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당을 세우고 하는데 다 비율은 작을지라도 그게 다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한 가지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 중에 나하고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름까지도 알아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건 내가 생각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예언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지만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것은 선교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선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방인들을 전도를 많이 해야, 그리고 충만한 수가 차야 유대인들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선교 문이 안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빨리 전국적인 회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해야 이 세상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빨리 차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국적인 핵심도 빨리 와야죠. 그래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도,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핵심도 나하고 다 상관이 있는 문제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 이해 지평이 넓어졌기를 바랍니다.